우리 앞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죠. 오늘 25일 날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서도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예비하며 나오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을 높이 올려드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역사의 왕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왕.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쁘신가요? 저는 찬양할 때 이렇게 많이 자리가 비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연도에는 많이 놀러 가셨나 그랬더만 그래도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오늘 우리 저 뒤에 김정미 집사님도 함께 예배드렸는데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아이고, 우리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성탄절날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예배하는데 너무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아멘. 몸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역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10년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시계가 있는데 혹시 무슨 시계인지 아시나요?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예전에 과거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 어떤 시계라고요? 지구 종말 시계.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인데 여러분, 미국의 과학자들이 핵 전쟁과 지구 온난화, 지금 요즘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경고하면서 만든, 그래서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만든 지구의 멸망 시계입니다. 이게 이제 1947년에 이 시계가 처음 공개됐거든요. 그때 지구의 멸망의 시간이 딱 12시인데 12시에 멸망을 하는데 이 12시에 멸망하는 그 지구의 시계가 지금 1947년 이 시계가 등장했을 때에 몇 분 남았느냐라고 했을 때 몇 분이냐면 7분 남았대요. 7분. 몇 분이라고요? 7분. 지금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4년도. 현재 얼마 남았을까? 이제 7분 남았는데 1947년 때는 7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얼마 남았을까? 90초 남았습니다. 90초. 그러면 1분 30초 남았어요. 왜 그러느냐?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핵 전쟁의 문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고 지금 휴전되었지만 팔레스타인 전쟁, 여러분 이 모든 전쟁들이 다 핵 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문제가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전쟁과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구는 곧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멸망한다는데도 잠이 안 깨시나요? 지금 멸망한대요. 곧 지구가. 여러분, 무서우신가요? 여러분, 온난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무서운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신체의 온도가 몇 도죠? 37.5도. 1도 높아지고 2도 높아지고 2도까지는 참죠. 3도, 4도 높아져서 40도가 되면요, 인간의 이 온도가 40도가 되면 신체 온도가 40도가 되면 목숨의 위협이 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가서 온도를 낮춰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는요 동일하게 유지해 오다가 산업혁명이 발전돼 가지고 그래서 탄소가 지구에 배출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탄소의 문제. 200년 동안 급속도로 이런 탄소가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것이 생깁니까? 기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한 북극에 얼음이 녹고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겁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겁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구의 멸망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결국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절대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이요, 아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세상이 멸망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세요. 아멘. 여러분, 역사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절대 멸망할 수 없다. 아무리 멸망한다 떠들어도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잘못 때문에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지구에 온난화가 왜 생기나요?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가 다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심각합니다. 전쟁 때문에 심각합니다. 여러분, 온난화 문제만 생각해 보시죠.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쓰지 말고 조금 전기도 아껴 쓰고 온갖 정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되고 있나요? 조금은 나아지고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인간은 욕망으로 질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지구는 멸망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인간의 수없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세상의 세계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역사는 멸망이 아니라 역사의 끝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역사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타락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역사를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역사를 구속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가 다시 오는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그럼 올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역사와 세계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분의 나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완성은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모습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여적한, 변함없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를 빌어서 사용하시고 이 역사의 완성으로,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깨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어떤 문제에서 치우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갈 때 이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세계는 하나님이 꿈꾸신 그분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아멘.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죄로 인하여 깨졌던, 부서졌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속에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전등화라는 한자 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풍전등화. 이 뜻이 무엇인가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소리예요. 바람 앞에 등불. 이것을 해석하면은 무엇입니까? 바람 앞에 등불, 매우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위태로운 위기 상황.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700년 전에도요, 매우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은요,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백성들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니까 다시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라. 여러분, 그 당시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다고요? 악한 왕.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여러분,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매우 상황이 위급했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는 나라도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를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북쪽의 북왕국과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 그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 역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은 뭘 해야 됐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아하스 왕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아하스 왕은 누굴 바라봐야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어렵죠. 여러분, 보수 진보 나누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가 잘했네, 너가 못했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로지 한 가지 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다 잘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절대로 화합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나라가 화합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얼마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민족들이 하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분열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라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절망의 시대에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선포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도 절망의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 선포한 것이에요. 우리 6절, 7절, 우리 길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치, 그런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준 소망이 뭐냐면 진짜 왕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왕이 있는데 잘못 다스리니까 여러분, 진짜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하스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왕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위대한 왕들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위대한 왕 하면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영조나 정조, 여러분 많은 나라들을 강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회복시키고 이런 임금들이 있어요. 그들은 백성을 사랑했고요. 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침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세웠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도 정말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렸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어떤 왕국도, 어떤 왕조도 500년 이상 간 왕조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조선이에요, 조선.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는요, 단일체로 한 왕조를 500년 동안 지속한 나라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비판도 받지만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아까 말씀드린 영조나 정조나 훌륭한 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국가를 훌륭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훌륭한 학문을 통해서 국가의 기반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왕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영조나 정조가 있는 왕이 있을지라도 결국 500년 이상 조금 가다가 뭐 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런 어떤 훌륭한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더 위대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아멘, 이 세계 전체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왕.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묘자 모사라고 해요. 여러분, 기묘자 모사,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지혜자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자는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세종대왕보다 더 뜨겁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완벽한 왕.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주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분이 어떤 왕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가 되면 여러분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겨움을 당하지 않으려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겹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살려고 해도 주변에서 자꾸 찌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겨울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재정 속에서. 요즘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참 사기도 많이 치잖아요. 그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 막 리딩방 생기고 막 사기 당하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기 당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아멘,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밖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더라도 내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서 있는 자들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근본의 문제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난화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흑암에 묶여 있다면요, 인생의 밝은 태양이 우리 안에 아무리 비쳐도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떤 인생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 마음이. 여러분, 3일 동안 밑에 장로님들이랑 안수 집사님들이랑 해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밑에 2층 카페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 넓어졌어요. 보셨나요?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들리세요. 들어가자마자 와 이러실 겁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만들려고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얼마나 헌신하신지 몰라요. 안수 집사님 어떤 한 분이 고백하더라고. 어떤 한 분은 정종택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최고입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거기 와서 우리 배장로님 힘쓰시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0이 다 되셨는데 힘을 그냥 장사세요. 장사. 천하장사.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들 없더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틀을 정 집사님이랑 저랑 하면서 섬기면서 저도 몸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3일째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겹더라고. 힘겨워서 어떻게 몸이 어떻게 부서져라니까. 근데 오늘 예배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랑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와.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푸시했냐면, 마음아 무너지지 마라. 뭐가 무너지지 마라? 마음아 무너지지 마라. 7시에 저희 아내가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아내가 좀 도와주는데 그게 막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막 더 힘겨우니까 제가 딱 한 번 아내한테 짜증을 냈어요. 그럼 뭐가 무너지니까 짜증을 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다시금 마음을 잡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에도 도저히 남아 이게 의자 정리도 안 되고 밑에 의자 가져올라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1구가 새벽에 또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깼네. 교육자는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1구랑 둘이서 올리고 청소하고 다 했어요. 마음이 안 무너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사랑성도님들, 마음이 안 무너지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사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느 수도원 원장이요, 그 마당에 커다란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수도사를 다 불렀습니다. 그 원 안에 집합을 시켰어요. 집합을 시켜서 수도원장이 떠나면서 그 수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을로 잠시 떠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올 동안 하루 정도 걸릴 텐데, 24시간 걸릴 텐데,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규율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 원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을 텐데, 식사를 못할 텐데, 그래도 바깥에 나오지 말라고. 만약에 밖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수도원을 당장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수도원장이 마을로 돌아갔어요. 수도사들이 그 안에서, 원 안에서 처음에 잘 버티다가 한 끼, 두 끼 가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왜 수도원장님은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밥도 못 먹게 원 안에 가둬놓는 거야.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한 수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뭘 한지 아세요? 그 원을 지워버렸어요. 그럼 원을 지우니까 원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저기 수도 원장은 원을 지우라, 뭐 지우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원 안에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원을 지우니까 원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자유롭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정한 자유가 임한 것은 바로 그 원, 그 율법을 없애신, 우리 죄를 없애신, 죄의 선을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모든 아픔 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인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실수를 했어도 감싸 주십시오.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사랑 안에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가?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가득 차 있는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질문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 목자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그분을 모시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껏 예배 마치고 가정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지내시든 어떤 부분이 있으시든 우리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 뜻은 완벽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